요한복음 14장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시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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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라고 하는 고유의 모습을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고유 인격을 갖고 서로를 구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 똑같이 생겼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되고야 말 것입니다. 저에게 쌍둥이 손자가 있잖아요. 쌍둥이 손자가 있는데 아무래도 뭐 일란성 쌍둥이니까 많이 닮았겠죠. 그런데 걔네들이 학교에 이제 유치원에 가서 유치원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구분하기가.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서양 사람들을 구분하기 어렵죠. 반면에 서양 사람들은 이 동양 사람들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또 쌍둥이니까 더더욱이나 그렇겠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시온이가 자기는 머리를 짧게 빡빡 깎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깎아줬어요. 그리고 유치원에 갔는데 선생님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이유는 확실하게 구분이 간다는 겁니다. 너무나 좋아했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다 똑같이 생겼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곧 나라고 하는 그러한 고유의 모습 속에 곧 뭡니까? 우리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담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냥 덩그러니 나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 자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나는 누군가의 모습을 비슷하게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제 아내와 누이가 가끔 가다가 저의 모습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요. 왜 놀라냐 하면 어머 새 좀 봐. 어머 똑같아. 어쩜 저렇게 똑같아 하면서 누구와 아버지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머리가 이제 이렇게 하얗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 모습이 저렇게 많이 닮아 있을 수가 있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군가가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혈연적으로는 가족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한 인격적으로는 자신의 이상일 수도 있고요. 정신적으로는 모토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나 항상 누군가를 닮아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돌연변이도 있어요. 돌연변이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큰 손자가 돌연변이인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놈은 돌연변이인 것 같아요.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놈은 참 이상한 것이 정말 며칠 전에는 자기 할머니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이제 걔는 뭐 항상 성경 기도하면서 이제 할머니하고 성경 얘기하니까 물론 이제 저하고도 합니다만 제가 없었을 때 이제 통화가 왔대요. 묻는 말이 있었어요. 할머니, 가룟 유다가 성찬식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찬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이걸 갖다 묻는 거예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생각을 깊이 안 해본 거죠. 글쎄 먹었나 안 먹었나? 이제 아빠도 목사님이니까 아빠한테 아빠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성찬을 받은 것까지는 그렇죠? 그 떡을 받은 것까지는 있는데 테이크를 했는데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모르겠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희한한 놈이죠. 여러분 그 주보에 제가 그 사진을 올린 거 보면 그 개가 보고 있는 그게 성경인데 개 성경이 리온이 성경인데 그 성경에다 이렇게 줄쳐놓고 또 관주까지 자기가 생각나는 것은 관련된 것을 다 적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제 6살 난 놈이 별걸 다 하는 것을 보면 참 요거는 돌연변이다 싶어요. 그러면서 걔가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패스터도 성경은 다 모르는구나. 목사님들도 성경은 다 알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이 그날의 이야기의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 좀 누군가를 닮지 않은 모습도 있는데 머리를 걔가 짧게 깎았거든요. 근데 그 모습은 저 어렸을 때 하고 싱크로율 99%까지 될래나? 아마 최하 95% 너무나 닮은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보면 보편적인 모습 속에서는 우리는 나 자신만 덩그러니 자리하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작은 능력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궁금하죠?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작은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숨은 그림 찾기를 잘합니다. 뭘 잘한다고요? 숨은 그림 찾기. 숨은 그림 찾기 참 잘하고요. 또 그림 여러분 여기 왼쪽 오른쪽 있고 틀린 거. 그 틀린 거 찾아내는 거 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리고 누가 누굴 닮았는지 이 닮은 꼴 찾기에 아주 능합니다. 그래서 누굴 딱 보면 누구 닮았네 하면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99.9%가 동의를 합니다. 그렇듯이 누군가 어딘가 닮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찾아내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쪽으로는 제가 아주 탁월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저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 그쪽으로 탁월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듯 누군가를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닮는다는 말이 있죠.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오랫동안 함께 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고 많은 세월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서로 닮게 돼 있다는 것이죠. 즉 내가 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을 닮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왜요? 사람은 영향력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서로의 영향력이 가다 보니까 서로를 닮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산보하는 개와 주인이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어요. 희한해요. 산보하는 개의 주인과 개가 닮았는데 하물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닮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 스스로를 누구를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닮을 것 같아요? 자기는 누구를 닮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지금 막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 내가 누구를 닮았나 막 그냥 애써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자 이제 옆 사람에게 물어볼 건데요. 질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 딱 생각났다 해서 막 대답하면 안 돼. 알았죠? 좀 잘 생각해서 대답을 해야 돼요. 딱 보니까 요거 사기꾼이네. 사기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 도둑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막 미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서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해 봅니다. 나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물어보세요. 네. 다시 한번. 나를 보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누가 생각난대요? 한번 웃자고 해도 잘 모르겠고 그래. 좀 얘기해주면 좋을 텐데 얘기도 안 해줘. 그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인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했다고요?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인 것에 대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누구를 알았다? 아버지를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뭐예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누구를 알았고 아버지를 알았고 뭐예요? 또 보았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나를 안 것이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와 당신이 하나인 것에 대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깊이 강조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나를 알았으면 뭐예요? 아버지를 안 것뿐 아니라 아버지를 뭐 하기도 했다? 보기까지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너희가 알았고 영이신 하나님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아버지와 당신은 동일한 분인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는 거부감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 말씀에 의심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갖지 않아요. 왜일까요? 우리의 현재적인 입장에서는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 하나인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웬만큼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또 믿고 있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대하여서 반론을 제기할 기독교인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는 받아들이는데 전혀 한치의 의심도 없이 다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바로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오는 빌립의 청을 우리는 들어보면서 빌립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입장이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빌립의 이 질문, 빌립이 예수님께 청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빌립은 참 멍청하다라고까지도 말할 수가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 말씀이 그 당시 빌립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7절 말씀에 토를 달 만한 여지가 없지만 당연한 것이지만 빌립의 입장에서는 성경을 안다 하더라도 무엇만 아는 겁니까? 구약을 토대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지 아니한 보통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다예요? 모세오경이 거의 다예요. 그럴 때 모세오경에 비친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여러분 이해하고 바라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한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만 빌립과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는 제자들의 상황에서는 뭐예요? 8절에 나오는 빌립이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결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우매한 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의 이 질문, 빌립의 이 청을 통하여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적인 부분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확답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빌립이 이렇게 청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성삼위일체, 곧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교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정립시키기가 결코, 물론 이제 다른 모습으로도 많이 있지만 더 확실한 모습으로 결정짓기 어려울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결코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렇죠? 네, 빌립이 하는 이 말, 빌립이 예수님께 청하는 이 말, 곧 이 말이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서 그는 쉽게 납득할 수가 없었고,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얘기하니까 빌립이 하는 예수님께 청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그것과 같아요. 우리가 밥을 먹었는데 내 배가 꽉 채워지지 아니하면 뭐예요? 좀 더 먹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곧 말씀을 내가 받아서 먹긴 했는데 그 말씀에 대한, 그렇죠? 확실한 모습으로 내게 와닿는, 나에게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 모습이 아직 다다라 있지 못한 그 상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8절 하반절에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버지를 보는 것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인데 뭡니까? 아버지를 보는 것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까?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곧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에 빌립과 제자들은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서 9절 상반절 말씀만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오래 있으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곧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오랜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을 오래 믿었으니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한순간에도 뭐 하는 겁니까?
나에게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한편에 있는 강도를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달릴 때만 하더라도 뭐예요? 동일하게 예수를 저주했던 강도들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정말 저분은 우리야 우리의 죄로 죽지만 저분은 자신의 죄로 죽을 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당신이 나라에 갈 때,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순간입니다. 순간.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은 순간이에요. 오랜 시간을 믿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봤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순간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든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중심에 참된 믿음이 고백이 없으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1년을 믿건 한 달을 믿건 하루를 믿건 주님을 향한 참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그 고백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빌립에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뭐예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빌립의 청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올바른 신관과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즉, 나를 본 자는 뭐예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동일하다 라는 이 사실을 예수님은 무엇으로 어떻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 아니죠.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보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와 나는 동일하다는 말씀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있습니까? 곧 다른 것 아니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10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렇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신,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인 것을 매우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하여서 동일하게 바라봤습니까? 못 바라봤습니까? 바라보지 못했어요. 동일하게 믿지 못했어요. 동일하신 분에 대하여서 동일하신 분인 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과도 같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뿐이었겠습니까? 아니죠. 모든 제자들이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곧 주님 안에 계신 분이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계신 분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분, 그분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지금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계시죠.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후에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신 분을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말하는 것으로 나타냅니다. 예, 여러분 10절입니다. 10절 하반절을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당신 스스로 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뭐예요? 내가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신 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여기에만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지만 요한복음 여러 곳에서 누누이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에 대하여서 아주 집요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본 요한복음 7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 교훈은 뭐예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너희가 들어서 분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당신이 스스로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신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요한복음 14장 24절 이제 곧 볼 말씀입니다. 24절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라고 하면서 뭐예요? 너희 듣는 말은이라고. 너희 듣는 말은 뭐예요? 내 말이 아니요. 여기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까? 말씀으로.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증거는 동일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어요? 다른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곧 뭐예요? 진리십니다. 말씀이세요. 그럼 말씀으로 뭐 하는 겁니까? 증거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주님은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분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면 당신이 하시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안에 계신 분을 무엇으로 나타냈느냐? 첫 번째는 말씀이었죠.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합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으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라고 하면서 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라고 말하면서 믿지 못하겠느냐?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의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행하시는 그 일로 인하여 당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행하시는 그 일, 여러분 클라이막스는 뭡니까? 다른 것 아니거든요.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것들, 당신이 행하셨던 모든 이적, 표적 이런 것들도 다 누가 행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것도 뭐예요?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임을. 곧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란 얘기예요. 내가 행하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데 이것을 너희가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믿지 못하겠거든. 그가 행하시는 그 일로 인하여서 믿으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증거가 두 가지예요. 뭡니까? 하나는 말씀이고요. 하나는 당신의 행위예요. 이 말씀과 행위가 다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뿐이겠습니까? 아니죠. 사실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그래서 5장 19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그랬죠. 말씀뿐만 아니라 무엇도 당신이 행하시는 것도 나도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까지도 뭐 하는 겁니까? 당신의 원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당신이 스스로 행하는 것 아무것도,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그것조차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나 행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오신 것도 스스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신 겁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본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에서도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저 중반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29절 하반절에서는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가 나를 보내셨다 라고 그렇게 말. 그러니까 당신이 오신 것조차도 당신 스스로 결정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통하여 왔다. 그러므로 당신을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하면서 당신 안에 계신 분이 누구라는 사실입니까?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셨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아버지를 드러냈듯이 나의 모습으로도 그러는 거예요. 나의 모습으로도 누군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누군가를 닮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닮는 것입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닮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이 있어요.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은 뭡니까? 다른 것 아니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하는 일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했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하는 일, 우리의 하는 말, 우리의 하는 삶을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당신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주의 증인이요, 내가 주를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그래서 마땅한 것입니다. 나의 삶이 나의 육체의, 연약한 육체의 모습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리고 내 안에 거하고 계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래요. 나에게 일정한 환경이 주어지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여러분, 일정한 환경이 주어져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현재라고 하는 나 지금의 상황이에요. 나 지금의 형편을 통하여서 당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성공 실패를 떠나서 내가 성공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성공해야만 주님이 드러납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하면 주님이 드러나는 것 아니에요?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공과 실패, 이것은 여러분 아무런 상관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는 데는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있고 없음도 떠나는 것입니다. 있으면 주님이 드러나고 없으면 주님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렇잖아요. 이것은 또한 건강과 병약함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떠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면 주님이 드러나고 내가 병들고 약하면 주님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실에 직면한 코로나의 문제도 똑같아요. 코로나 유무와 상관없이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누가 드러나야 하는 겁니까? 오직 주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삶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날마다 드러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살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꿈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꿈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